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안녕하세요. 동네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10명의 여인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요, 잔치와 관련된 비유와 그리고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과 또 광야에서의 5천 명을 먹이시는 광야의 식탁의 잔치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꽤 많은 경우가 바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잔치의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파티를 굉장히 즐겨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때로는 긴장의 연속일 때도 있었고요. 위기의 순간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과 그리고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비판 어린 어떤 그러한 질문들과 또 아주 긴장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 예수님에 대한 비난 어린 평가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가 먹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먹는 걸 탐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요. 아마도 그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또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즐거운 자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파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런 모임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비유로 또 기꺼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요. 혼인잔치에 대한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결혼식에 많이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참여하는 결혼식은 굉장히 서구화된 결혼식이죠. 그런데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또 제약도 있고 그래서요. 보통 그 결혼 예식과 그리고 함께 즐기는 만찬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 이후에 보통 만찬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시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랑 신부와 우리가 가까이서 또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요. 장소적으로도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닐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양가의 부모님이 아들과 딸을 서로 혼인하기로 결심하는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만나서 서로 아들과 딸을 부부로 맺자, 결혼을 하자, 또 우리가 서로 사돈관계를 맺자라는 약속하는
관계의 어떠한 모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혼한 사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정혼이 실제 결혼식 예식을 하기 전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신랑이 신부의 가정에게 아내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결혼에 대한 일종의 예를 표하는 또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예식이 본격적으로 많은 축하객과 함께 흥겨운 파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마도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는 신랑이 좀 늦게 오고 있었습니다. 좀 참고 문헌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좀 약간 굉장히 극단적이고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렇게 신랑이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더디 올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될 예식이니까요. 너무 늦게 오면은 차라리 그 다음 날로 연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제 이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냐면 모두가 다 잠에 빠질 정도로 늦은 시간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예식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요. 그 예식에 참여한 10명의 처녀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요. 5명은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둘 다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을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은 그 등을 밝히고 계속해서 등이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결혼 예식에 참여하여 신랑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가 다 잠이 들어있는 중에 이제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10명의 여인들이 친구의 신랑을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모습에서 비유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이 5명의 여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등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또 참고 문헌을 보니까 아마도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램프의 의미보다는 긴 나무 끝에 헝겊을 매달고 올리브유를 적셔서 사람의 어두울 때 사람이 오는 것을 밝히는 마치 횃불과 같은 모양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는 부분이 있죠. 그 뭐냐면 횃불이라는 것이 기름이 없이 어떻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불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횃불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타면 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불을 밝히려면 불이 꺼질 때쯤 다시 기름을 적실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인들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잠깐의 실수나 또는 잠깐 잊어버린 이쁘게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등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등과 기름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등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가는 것이고요. 이들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왔을 때 모자랐던 게 아니고요. 신랑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기름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은 사실상 결혼의 예식에 참여해서 친구의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참여는요, 우리는 보통 그냥 들러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들러리가 오늘날 결혼식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 아닙니까? 있으면 좋고 또 많은 들러리가 함께 신부와 함께 입장해주면 멋있고 하지만 없다고 해서 또 사실 우리 한국에서 결혼 예식 중엔 들러리가 잘 안 서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화동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화동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이 등불을 밝히는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여인들은 이 결혼 예식에서 마지막 3번째의 본격적 예식에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가족과 신부의 친구들과 이 하객들에게 신랑의 등장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대받았을 때에, 그리고 이 초대를 수락하고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올 때는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결혼식의 마지막 피날레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만찬을 알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랑의 입장을, 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올 때에 가장 환영하는 역할로서 그 등을 밝히는 일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객으로 초대받고 또 먼 친척이 결혼을 해도 예를 갖추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되도록이면 단정하게 그리고 준비돼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식에서 중요한 순서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더욱이 잘 준비하고 시간을 맞춰, 그리고 정말 잘 준비된 축하하는 사람으로 또 참여자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식이요, 밤에 이루어지고 저녁에 이루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등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 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차원으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리고 그 충만함,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노래와 흥겨움이 가득 찬 천국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로, 또 그 잔치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가 10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는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잔치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빛낼 자격과 그리고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풍성한 그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알리는, 신랑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랑을 드러내고 신랑의 입장을 축하해주는 모든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임무와 사명은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하객으로만 초대하신 게 아니고요. 이 파티를 함께 만들고 함께 풍성하게 하고 이 파티에 우리도 참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이 감격스러운 파티에 참여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 잔치의 조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와 같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에 부름받은 10명 중에 절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잠깐 잊어버려서, 또는 무심결에, 또는 어떻게 되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잔치를 적어도 주인은, 또 신랑은, 이 잔치의 주관자는 이 10명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는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늦게 와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주인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준엄한 결론과, 그리고 굉장히 놀랄 만한 아주 단호한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파티에 참여하고 초대받고 역할을 맡긴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도 중요하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요,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자꾸만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즐거운 파티, 그 즐거운 풍요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축제의 장만을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인 예식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랑의 입장,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큰 만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우리가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누리게 될 만찬으로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의 역할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는요, 그 앞에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그 5명의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꾸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오늘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일, 이 우리의 참여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랑이 더디 와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전가를 들었을 때는 뛰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뛰어나갈 때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과 함께 기름 역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준비된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준비되는 기름은 일단 그 기름의 역할과 기능이 뭐겠습니까? 등불을 계속 비출 수 있는 재료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통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또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아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불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10명의 여인들과 같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분의 왕되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기쁨의 만찬을 위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밝혀줄 그 중요한 역할에 우리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만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등에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어서 신랑의 입장을, 신랑의 얼굴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마감하냐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나중에 다시 와서 만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인은 그들의 요청에 아주 매몰차고 단호하게 입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인의 대답 속에서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미련한 5 처녀들이요, 참 재미있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할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찬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못했으면 그냥 그만두고 말고 집에 돌아가면 될 텐데 굳이 또 그 만찬에 꼭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결혼 예식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찬의 소중함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들도 정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잔치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부여받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한 역할을, 한 파트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잔치의 즐거움은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신랑의 입장과 더불어 그리고 그 신랑의 나타남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밝혀주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한 자들만이 마지막 잔치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입장을 소개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름을 성령님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름 부으심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역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는 예수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우리의 사역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지속적이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함께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이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중요한 신랑의 입장을 밝히는 그 놀라운 역할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성령님의 그 밝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들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밤 같은 이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밝혀줄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